믿음을 붙잡고 흔들 때 넘어지지 말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 치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고발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언약을 어기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너무 잘 들었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을 아주 철저하게 다 그 땅에서 제거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상뿐 아니라 산당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땅에 오직 하나님의 도만 흐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히스기야도 이렇게 심각한 위기,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이 없이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어찌 이렇게 히스기야 치세에 이런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유다 열왕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정직히 따라 행한 자가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만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땅에도 심각한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히스기야에 의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앞에서 북이스라엘, 자기들과 한 핏줄을 나누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구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중에 말 탈 수 있는 사람들을 내봐라. 그러면 내가 말을 2,000필이나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호언장담할 정도로 이 아수르 군대가 파악해 볼 때 이스라엘은 싸울 능력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전차 부대를 끌고 온 아수르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물량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의지할 만한 나라락은 애굽밖에 없는데 여기 애굽도 다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종이장 같은 그런 심각한 그런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랍사게가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이 랍사게는 아주 유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람 말도 잘하고 여기 히브리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쳐 떠드는 걸 봐도 상당히 히브리 방언도 잘하고 아람 말도 잘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통솔력이 있고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믿고
보냈던 그런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싸움을 하지 않고도 유다 땅을 집어삼키려고 택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느냐? 듣지 말아라. 그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너희는 따르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지금 전쟁 물자가 없다. 무기가 없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왔다. 잘 훈련된 정예병을 끌고 왔다. 감히 우리와 싸우면 너희들은 다 죽음뿐이다. 봐라, 우리가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 과연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누가 있었느냐? 주변에 무슨 나라가 감히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승리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대군과 무기와 막강한 화력을 그가 얘기하면서 유대 땅을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데, 중요하게 흔들고 있는 게 그 백성들의 믿음을 지금 붙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서 도와서 우리로 승리하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듣지 말아라. 지금 유대 땅의 마지막 그 뿌리,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을 약속합니다. 그 믿음을 흔들어댈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 강도를 더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지금 이 유대 땅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좋은 땅, 거기서 너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죽지 않고 너희들은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항복하기만 하면. 아주 총체적으로 지금 이 랍사게는 유다를 흔들어 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와 다른 군대 장관들이 볼 때에는 이 유다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대항하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진격해 들어가서 싸우지 않고 그냥 흔들어 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황과 그 상황을 직면할 때 계속 귀에 들려오는 이 믿음을 흔들어대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도 적잖이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을 다룬 그 영화 속에서도
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을 때 그가 제일 힘들어했던 그 고문이 밥상을 앞에 차려놓고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여지없이 꺾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유혹할 때의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하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문을 하고 그럴 때에는 그냥 소리를 질러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버팅기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그 밥상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인간은 참 아이러니하고 참 연약한 존재가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제 마음속에 팍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아주 대차게 매몰차게 얘기했던 것, 그의 부인 사모님이 믿음을 꺾지 말고 차라리 죽으라고 아주 매몰차고 매정하게 얘기하는 그 음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슴에 와 꽂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매정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툴툴거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직면이 우리 삶 속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믿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욕심을 한껏 끌어올려서 그 자리에 올려줄 테니 너 믿음을 배반하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하는 거 괜찮지 않느냐? 너 한번 돌아봐라. 네가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다 끊어졌다. 이제 네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베푸는 호의에 그냥 숙이고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 이 믿음을 붙잡고 흔들어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스기야가 대처하는 모습은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가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 헤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울며 따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목적은 사탄과 이 세상과 이 육체의 유혹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어?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멸망당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신앙,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온 백성들을 돌려놓고 그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며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온전히 돌이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위기 가운데 또 심각한 멸망 위기 속에 빠뜨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어대고 있는 거,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흔들어댈 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명제 하나 던지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 수 있고 저렇게 흔들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쥐고 흔듭니다. 우리의 가슴을 쥐고 흔듭니다. 우리의 손발을 잡고 흔들어댑니다. 흔들지라도 넘어지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한 길일 뿐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아무리 흔들지라도 넘어지지 마세요. 하늘을 보면 삽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을 집어 삼키는 그 홍수가 넘실대는 그러한 때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쿵쾅거리는 그 움직임 속에 그저 하늘을 향하여 난 창 한 곳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방주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방주 신앙이 돼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끝까지 한 곳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그것이 이 세상을 타개해가는 첫 번째 나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덮쳐올지라도 흔들어대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